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중풍병도 심각한 병이고 나병, 한센시병도 심각한 병입니다. 나병 같은 거는 불치병이고 그 병으로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또 전염성까지 있어서 유대인 당시에는 철저하게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격리되어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계를 변화시켜서 인간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들이 10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생명운동이 첫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4장 때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제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이유, 그 동기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영적인 문제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산상에서 위대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3대 생명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적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왕의 신임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기셔서 질병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의 시간에 언제든지 치료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그저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며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공휴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짐을 짊어지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려고 그러셨다. 우리의 병짐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원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의 짐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담당해야 될 죄를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짐을 담당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병짐을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될 비색한 운명과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고 결코 정죄가 없고 결코 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죄짐을 짊어지셨고 병짐을 짊어지셨고 저주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짐과 병짐과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전인격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여러 번 고침받았고 여러분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두 번째 다녔던 학교는 성결교 신학교입니다. 성결교 신학교의 교리는 성결교 교리가 사중교리인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보통은 중생, 성결, 재림으로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데 성결교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신유를 집어넣습니다. 중생하고 성결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날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다라고 성결교 교리는 사중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님은 납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주님께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향하여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이 납병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나병을 고쳤다는 말을 그 나병 환자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상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 옛날에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얘기 있고 그에 한참 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주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나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등등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크지만 그 능력은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배를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걸 안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3대 생명 운동하러 오셨걸랑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려고 오셨기에 당연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라고 아뢰세요.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 아래 있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으로 인하여 치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기다렸다는 듯이 이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치료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겁니다. 중풍병은 어렵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중풍병이 심해지면 그냥 웁니다. 계속 웁니다. 울고 그냥 우는 일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중풍병자.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하게 고생하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고쳐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아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자꾸 목사 보러 오라 가라 하는 거, 그 믿음이 좀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아멘. 좀 그만 괴롭게 하세요. 저 문제가 되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의자 하나 갖다 놓게요. 아니, 의자가 아니라 방석 하나. 그래서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동경에 갔더니 그 동경 이 목사님이 그 새벽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매일마다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오실 것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군대에 있기 때문에 내 상관도 있고 내 부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부하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하고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이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본문에 놀랬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난 보지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사양하며 말씀만 하세요. 군대 체계에도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영계의 사령관 되시고 영계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러면서 바로 그 시에 하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내 장모님이 열병으로 힘듭니다. 그럴 때 가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리고 나서 아까 17절, 16절, 17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병을 고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3대 생명운동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축사치병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축사 치병의 수많은 역사를 다 살펴본 결과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일정한 원리, 일정한 패턴,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그 패턴대로, 그 원리대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물론 질병 치료가 모든 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치료하시는 경우는 그 치료가 끝날 때 치료받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그래서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축사치병의 패턴, 첫째, 문제가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 듣는 동안에도 고침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고침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 가지고. 첫 번째 패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항상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되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야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믿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은 회개하면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 앞에 회개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 앞에 기도로 반응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축사, 치병 문제 해결에 주님에게 나왔던 사람 중에 그냥 돌아간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당하지 못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의 예외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로 고백했습니다. 순종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나병 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회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모세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거를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축사, 치병의 패턴, 주님께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옛날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패턴과 원리로 말할 때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주님으로 일하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주님을 춤추게 하고 주님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 자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가는 길에 민수기 11장에 망령을 떱니다. 이렇게 망령을 떱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인데, 모세에게 나와 울부러지며 백성들이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의 생선, 애굽의 참외, 애굽의 수박,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 애굽의 그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먹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강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 한 사람에게 이 많은 백성을 다 맡기십니까? 이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러지는데 나는 주지 못하니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걷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세야,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이나 이 백성의 입에선 고기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일 것이다. 또 너와 같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눠지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모세가 아멘 하면 될 걸 토를 답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하루나 이틀도 아니라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하신다니, 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의 어종을 다 잡아들인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따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니? 너 홍해를 건너는 거 경험하지 않았니? 이제까지 만나를 죽인 거, 만나를 주고 먹여 살린 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도전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짧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붙드시는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붙드시는 손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에게 절대로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짧아지는 게 문제죠. 또한 여호와의 공급하시는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는 손, 바위를 갈라 생수를 공급하시는 손은 오늘도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미물도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 그에게 먹을 걸 주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을 때에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됩니다만은
더 고도로 수준 높은 기도는 하나님은 치료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 아니야 나 치료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지 않으시고 오냐 맞다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게 고백이 말이에요. 기도보다 더 높아요. 찬송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매맞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어요.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징징거렸을까요? 천만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시다가 발을 세게 굴러서 지진이 났다고 누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멘 하시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병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도 절망도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지금도 활동하도다. 올 때는 근심 많으나 갈 때는 기쁨 충만해.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손이 짧아진 겁니다. 믿음의 손이 짧아진 겁니다. 예? 기도의 손이 짧아지고 회개의 손이 짧아지고 순종의 손이 짧아져 믿음의 손이 짧아진 겁니다.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그 거룩한 패턴은 우리가 잘 상고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회개로 기도로 믿음을 보일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믿음, 권위를 아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영계의 대왕 되시는 주님을 믿은 믿음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못 봤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3대 생명운동을 하시는 주님은 전도해가지고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3대 생명은 오늘도 성령으로 왕성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사 두루 달리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성의 예수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비밀입니다. 베드로도 3,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났고 디엘 무디는 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5.16 광장에서 100만 명을 놓고 전도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하이디베이커 같은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믿고 맡기십시오. 깊은 기도와 회개, 지속적인 순종으로 사는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운동의 동기, 고치시는 동기는 사랑이요, 그 능력은 성령이십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이 찬송가 때문에 제가 난처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저는 오래전에 1974년 12월 3일 몇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때인데, 그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71년도에 발견한 폐결핵이 74년까지 1차약, 2차약, 3차약 에탄부털, 마야부털, 나이드라치트 등등을 맞으면서 엉덩이가 반질반질하도록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 신학생 때의 교만함으로 개인의 질병 같은 거는 주님이 고치지 않는다. 주님은 국가 간의 문제나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신 분이니 나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건 오늘날 발달된 의학으로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전혀 치료에 힘썼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 다녔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74년 12월 3일 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노동한 것처럼 고단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일과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가지 못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앉아서 잠시 쉴 겸 기도할 겸 갔습니다. 늘 그랬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힘드니까 교만이 소용없더라고요.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솔직하게 고쳐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가 즉시 일어난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즉시 반응하셨던 주님은 제게도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고쳐달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손에서부터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사람을 시시하게 보고 나는 심플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믿고 아주 나는 교회 있게 믿고 막 방언하고 막 뒤집어 엎어지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렇다고 이랬던 제가, 그런 현상이 제게 일어나서 제 손에 뜨거움과 짜릿한 기분이 들어서 그걸 제 가슴에 대갔더니 그 기운이 가슴을 뚫고 등허리를 관통해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가가지고 바로 며칠 전에 회원동에 결핵협회에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약국에서 3차 약은 비쌉니다. 그 3차 약을 한 보따리를 샀는데 도저히 이건 그냥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미안하지만 이거 도로 물 넣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약국에서 물 넣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물 넣습니다. 근데 너무나 단골 손님인지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 넣어달라니까 물 넣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엄마에게 용돈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날 제가 아니죠. 제가 A병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결핵협회 회원동에 또 갔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라고.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의사한테 다시 찍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상하다. 어떻게 며칠 만에 확 석회화돼가지고 굳어버렸나. 완전히 석회화돼가지고 굳었습니다. 결핵이 난다는 말은 결핵이 석회화되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핵은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제가 목회하다가도 이 노래를 잘못 불렀습니다. 우리 전도팀들과 같이 전도하고, 전철도 전도하고, 거리 전도도 하고, 전도 끝나니까 아주 믿음이 충천해 있을 때입니다. 김재만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김재만, 그 어르신의 집에 그 불광동에 있는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르르 신방 갔습니다. 그럼 그냥 기도해주고 나오면 되잖아요. 늘 하던 것처럼. 근데 그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손의 능력이 오늘도 활동하도다. 올 때는 근심 많으나 갈 때는 기쁨 충만해. 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인 거 뭐냐.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아니 중풍에 누워있는데 누가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나. 누워있는 건데 무슨 배짱으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할 것이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전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다가 안 일어나, 못 일어난대. 그러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죠. 그리고 뒷꼭지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 나왔네. 집에 왔네. 전화가 왔네.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주 예수 손의 권능은 오늘도 작동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님은 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패턴은 동일한 겁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아뢰세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보여드리고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운동이 계승이 되고 그 사역이 계승이 되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손의 권능이 오늘도 활동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고 그 능력과 그 사랑도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짧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짧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